이 시간 기도하고 금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분주한 마음들을 다 멈추고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가졌어야 됐던 그 감정 외에는 오늘 있었던 모든 감정들을 멈추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으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께 더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고 크게 들리는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금요 찬양 예배 오늘 찬양할 텐데요. 오늘 나왔던 기도처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무한한 그 자비를 쏟으시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인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자비가 맨날 그날 똑같은 그 밥의 그 나물이 아니라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자비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아버지께서 또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와 새롭게 부으시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었고 힘이 안 날 때도 있었고 위로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전 그 예배 그대로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자비,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로운, 늘 새로운,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도 새로운 그 아버지의 인자,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영원하심, 아버지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성실하신 주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빈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빈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를 열심히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누구의 이야기인지.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요즘에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6부족에게 둘러싸여서 소위 말하는 사면초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죽는 그런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준비를 해라 가 아니라 지금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배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야곱이 참 부족한 듯해도 야곱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는데 야곱이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환난 중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베델에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구원하시고 사면 고울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잠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이 그래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을 수도 있고 마음이 막 분주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에 막 겨워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깐만 스톱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요청하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이 이어지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따스한 하나님, 따스한 성령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느껴내는 이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은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좀 빠른 찬양을 하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자신을 좀 얻은 거는 우리 지금 오늘 파더스 교회 설립 이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드럼이 지금 막 쳐지고 있는데 우리 제 동생 목사님, 우리 남요셉 목사님이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제 동생 목사님 드럼을 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드럼을 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기는 2대밖에 없지만 빠른 찬양할 때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그동안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파더스 교회가 늘 느린 찬양만 했었는데 피아노로만 하려다 보니까 좀 빠른 곡이 좀 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 배워가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찬양 좀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여호와는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이야기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주에서 하신 그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도 그의 성실하시니 세대에 비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축하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증가하심이 영원하도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축하할지어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해서 제가 찬양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신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신이 나실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막 좋아하고 신나면 그것만큼 아버지가 뭐가 더 기쁘시겠어요? 아버지의 생신날, 아버지를 위한 날, 자녀들이 아버지를 막 노래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춤을 추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 행복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신나게 막 행복해서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 버린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은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기뻐서 찬양하는데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미갈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나중에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아버지의 기쁨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은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또 찬양할 텐데 이 시간 이 가사를 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바라보시는가, 언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가, 오늘 그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 중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 정도 우리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먼저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완전해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확실하게 만나고 그 음성을 드러내는 이 시간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1, 2분만 이 시간 우리 음악이 나갈 거고요. 지금 오늘 영상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잠깐 확인하고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 한 절만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아마 PPT가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지금 보시는 분들 혹시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오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지금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제가 한 절 더 읽었네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지금 좀 먼저 하나 광고를 드리면, 오늘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지금 다른 계정으로 지금 뭐가 지금 나가지고 있어서 지금 금요 찬양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바꾸기에는 조금 늦어서 오늘 지금 다른 계정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다시 우리 파더스 교회 계정에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후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사실 너무 좀 은혜가 되고 너무 행복해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 우리 동생 목사님이 이제 오늘이 금요일, 내일 모레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 같이 이렇게 드럼으로 이렇게 섬겨 주셔서 오늘 함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좋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참 많이 일단 예배도 드렸지만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그때 당시 참 그냥 아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둘 다 40대 이제 중반 중년이 돼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때를 좀 회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참 그래요.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혼자 믿으시는 분들도 참 많고, 예전에는 참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특히 초등학교에 가면은 일단 초등학생들의 한 70%는 다 교회 다니고 있든 하여간 교회에 다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몇 명 있지도 않아요. 예전에 한 반에 막 45명, 50명 그랬는데 지금은 20명? 근데 그 와중에 교회 다녀본 아이들은 5명 이내.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갈수록 더 하겠죠. 집안에 교회 다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있어도 이제 혼자 믿거나 혼자 믿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시고, 그냥 이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도 박해도 받고. 그런데 참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고, 오늘 이제 저녁을 제 동생 목사님이랑 같이 먹었는데, 같이 식사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같이 하나님,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가 대화가 잘 되고 편안한지, 기준이 같으니까.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같으니까 우리 상식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거죠. 이렇게 상식이 비슷하고 기준이 같으면요, 얼마나 그 가족이 사실은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가족이 막 크게 부자는 아닙니다. 크게 부자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되게 막 내세울 만한 뭔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집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좀 받은 집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온 가족이, 저희가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막 흩어져서 살게 되었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같이 있을 때는요,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좀 저희가 모이면은 막 밤새서 막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밤새서 성경 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때로는 이게 맞네 틀리네 하면서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었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게 좀 나만 누리기에 너무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저희 집안처럼 이렇게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한 번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우리 파더스 교회의 목표와 방향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금요 찬양 예배 때 제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좀 나눠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기적, 또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이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이것인데 이건 안 주고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기적, 이거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사실 다 기억이 날 수는 없죠.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나 스토리가 있잖아요. 뭔가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들,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 막 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누가 막 죽고 살아나고 막 물 위로 걸었다가 빠졌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막 이러면은 기억을 해요. 아주 드라마틱한 것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려면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스토리들은 너무 대단해. 일단 너무 대단해. 너무 스펙타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막 누가 죽고 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스토리들만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막상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당장 누가 막 문둥병에 걸린 건 아니고 당장 지금 바다 위에서 막 죽게 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삶의 어떤 교훈이라고 적용하기에는 좀 멀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까지는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들은 이렇게 문둥병이 낫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물 위로 꼭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별로 없는데 기적은 원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좀 작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기적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우리 인생에 그럼 기적은 앞으로도 안 일어나겠는가? 자, 세 번째는, 그러면 혹시 그 작은 기적들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오늘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 속에서는요, 매일 사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런 작은 기적들을 우리는 지나치고 있어요. 분명히 기적은 기적인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이고 기적이라고 보지 않는 기적이어서 우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행복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악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우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적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잘 좀 이렇게 나누고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꼭 기적이라는 것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 위에 걷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일부러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왔냐면 기적인데 기적이다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그래서 기적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크게 감사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류의 기적. 그러나 기적, 그러나 도우심, 그러나 자비, 그러나 은혜였던 기적들. 자,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아주 약한 기적은 또 아니에요. 어떤 일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 근데 그 베드로의 장모, 사실은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데도 이름이 나와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와요. 누군가의 장모님. 누군가의 장모님에 대한 스토리인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의 장모님 이렇게 말하면 사실 크게 관심이 없죠. 이제 각자 우리 장모님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실 많이도 안 그러지만 사실 우리 장모님을 잘 챙겨야 돼요. 근데 남의 장모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까지는 사실 우리는 좀 관심 갖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명이 뭐 큰 암이다, 아니 문둥병이다, 뭐 혈루증이다, 중풍병이다, 요 정도 되면은
야, 큰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나 보다 할 텐데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열병이래요, 열병. 소위 말하는 고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열병이 났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같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쵸? 예. 타이레놀. 이렇게. 어쩌면 그 당시에 타이레놀이 있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열병은요, 뭐 물론 다른 뭐 대단한 병일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이건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열이 있는 거예요. 고열. 열이 많이 나요. 이건 병원 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꼭 타이레놀 아니어도 뭐 요즘에 약 많죠.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이 좀 대단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게 그냥 열이 좀 많이 나시는데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막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야, 내가 그래도 예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 지금 기적을 베푸는데 지금 열병 그 고열 부르펜 먹어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열병인데도 고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좀 더 힘 빠지는 건 뭐냐면 병을 좀 고치는 과정이라도 좀 우리가 기억이 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소경에게 한 것처럼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가지고 그러다가 막 눈에다가 붙이고 막 눈뜨게 하면서 에바다 막 이런 것처럼 이걸 이렇게 막 뭘 좀 발라가지고 머리에다가 막 촥 진흙도 바르고 그러면서 뭐 에바다 비슷한 말 좀 뭐라고 하면서 나을지니라 막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뭐 별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자,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질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기억에 막 남을 만한 그런 장면이 아니어서 여러분 사실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특히 이 사복음서. 성경 읽는다고 하면 구약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포기하잖아요. 레위기 가면서 재미가 없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시편 잠언 넘어가는데 또 재미가 없어. 잠언 조금 재밌어. 전도서 조금 재미없어져. 또 포기. 나는 신약 읽어야 되나 보다 하면서 보통 신약 성경을 몇 번 읽다가 이제 거기서 그래도 조금 가는데 로마서에서 또 어려워. 그래서 포기. 막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이제 그 덕에 사실은 신약 성경을 같은 데는 여러 번 많이 읽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나은 거를 기억하는 분들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세상에 이 성경 말씀 장면은요, 기억이 누구에게도 잘 안 나는 게 당연해요. 뭔가 감흥도 없고, 이 장모님이요, 성경에 이제 다시 안 나와요. 그냥 복음서만 몇 번 나와요. 그리고 같은 스토리들만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장모가 열병이 고침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들의 야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어? 베드로가 유부남이었어? 요 정도 아마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유부남이었구나. 요건 기억을 해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인해서 고침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큰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큰 아픔이 아니고 너무 큰 신음이 아니고 너무 큰 고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기록이 굳이 복음서에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있으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사실 한 3달 정도만 있었던 일들만 다 기록을 해도 복음서에 한 100배는 많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압축이 돼서 기록이 됐는데 굳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성경에 굳이 나와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신음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크게 고통당하고 크게 집안이 망하고 크게 돈이 없어지고 크게 사고가 나야 기도하고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상했잖아요. 미래가 막 걱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장모님의 지금 이렇게 고열이 납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을 오셔서 고쳐줄 텐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면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좀 경제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그리고 3년밖에 이제 공생의 기간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3년 이 짧은 순간에 나가서 좀 병이 좀 큰 병이 있는 사람 병 고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좀 소위 말하는 실적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큰 사단 역사 나타날 때만 역사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일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런 작은 일들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시고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이유,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이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작은 기도에도, 작은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에게 이렇게 소소하게 그때그때 이제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어떤 뭐 바이어를 만나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뭐 공장에서 뭐가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저런 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이 참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문제들, 또는 작은 목표들, 작은 꿈과 바람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분은 아시는구나.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너무 어렵고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그분에게서 느껴져서 제가 참 좋아요. 물론 성도님들 중에 사실은 착하셔서, 배려가 많으셔서,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 부탁하면 힘드실 거야, 피곤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 부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은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저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향을 닮은 목사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면 닮을수록 이것이 막 귀찮고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형제도 저 자매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제 동생 목사가 한국에 몇 주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동생 목사님을 이렇게 챙기시는데, 저랑 통화하면서 보니까 아주 그냥 소소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막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는 어떻게 되고 차는 어떻게 되고, 지금 미국에서 들어왔으니 차가 없는데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며, 뭐 렌트를 어떻게 할지, 했는지 안 했는지 막 걱정도 되시고, 그러면서 막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저희가 아들이고 해도 지금 40대 다 중반, 이제 중년인데 막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러시는 것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저러신가 보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40 먹고 50 먹고 60 먹고 70 먹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80 먹고 90을 먹어도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리고 자녀들의 필요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찾아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아파가지고 조금 낑 소리 내는 그 신음소리에도 벌떡 일어나서 어디 아픈가 하고 이마에 손을 짚어보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요, 큰 일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말을 거시는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응답하고 계시니, 다만 주를 향해 서 있고 주를 좀 바라보자.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꼭 신음이 아니더라도 작은 신음 속에서 고통하는, 꼭 큰 신음이 아니어도 작은 신음 속에서 고통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주를 향해 서기로 결정합시다. 주가 바라봐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 몸을 틀기로 결정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기쁨과 막 행복한 일들이 취했을 때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향해 서 있고 아버지를 향한 찬양을 향해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다시 한 번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소리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믿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크기의 고난을 겪고 있든지 어떠한 크기의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가 알고 지내는 모든 이웃들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길을 멈추지 않게
않게 하시고, 베드로가 자신이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장모님의 병을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께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요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구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크기가 이제는 좀 커지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낫게 하신다고 하실 때 정말 낫는다고 믿어야 아버지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나의 작은 신난 믿음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순간에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여서 우리가 전도해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큰 어려움과 큰 고통이 와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작은 목표들과 작은 꿈들과 작은 고통과 작은 씨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쌓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것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께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쏟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이, 또 많은 큰 기적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제 그 기적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 특별히 미국에서까지 11조 헌금을 보내온 부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일상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린 자녀들, 특별히 아이 딸을 위해서 성경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 자녀들을 먹이고 있사오니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드린 자녀들, 주정헌금, 꽃꽂이헌금, 또 시험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 또한 이번 파더스 교회 워크숍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을 비롯하여 모든 소원을 담아드린 목적 헌금들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또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큰 고통이 아니라 작은 고통 속에서도 작은 신음까지도 모두 아버지께 토해내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구하기로 결정한, 그래서 아버지께 주시는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기적의 인생을 살고 그 기적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나가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 또 저들의 건강과 계획하고 있는 일들, 모든 만나고 있는 관계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